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다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실패의 그 좌절, 그리고 실패의 낙심,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에 수많은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실패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민족의 실패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세계적인 민족으로 세우시는 사건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 이집트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기나긴 세월 속에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한 사람도 43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43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민족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430년 동안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애굽 땅에 내려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길 40년을 그들은 지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40주일을 만나 뵙게 됩니다. 40주를 하나님 만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 만드신 돌판, 그리고 친히 말씀을 기록하신 이 두 돌판을 모세는 가슴에 안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며 뛰놀며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춤을 추는 그들 앞에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두 돌판은 우상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이며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춤을 추며 뛰놀며 숭배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오늘 금으로 만든 우상,
이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이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덩어리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대도 내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욕심이며 탐욕, 마음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 앞에 춤을 추는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 앞에서 춤을 추듯이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축복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축복은 단 한 가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내게 오지만 이 탐심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부서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탐심이라는 우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축복이 내게 주어졌지만 금덩어리 앞에서 춤을 출 때 이 말씀은 깨져버리고 부서졌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절망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시고 지금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 속의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면 그들은 사막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때론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망해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축복의 민족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돌판이었습니다. 두께가 똑같아야 합니다. 넓이도 똑같아야 합니다. 길이도 똑같아야 합니다. 모든 모양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돌판과 똑같이 만들어서 다듬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처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이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 자칫하면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처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는 이 말씀 속에 처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리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숀. 이 리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돌을, 그 두 돌판을 리숀의 돌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숀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44장 6절에 이 처음이라는 말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처음이라는 이 말씀이 리숀입니다. 또한 이사야 4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같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이 말씀과 여기 처음이라는 말씀과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라는 이 말씀과 이사야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는 이 처음이라는 말씀과 같은 히브리어는 리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숀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깨져버린 처음의 그 형상, 깨져버린 처음의 그 모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모양, 처음 형상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다듬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깨져버린 이 돌판을 다시 회복할 때는 나 자신에게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으로 옮겨갑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헬라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처음이요, 이 말씀은 헬라에는 이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프로토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 처음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처음 단어가 프로토스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씀은 처음이라는 프로토스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사랑을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이 사랑은 계시록 2장 4절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란 이 말씀은 오늘 내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이라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마치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 말씀하셨던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져오라니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탐심이라는 금덩어리 앞에서 춤을 추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그들에게 말씀이 깨져버린 이 말씀 속에서 처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모양, 어떤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사라졌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오늘 너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모양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 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이라는 우상이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오지 않습니다. 깨져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참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특별히 요사이는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에게 깨져버렸던 이 두 돌판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회복할 수 있는 1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1절과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져버린 처음 만들어 주셨던 이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실 때에 출애굽기 34장 1절에는 다듬어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4장 4절에는 깎아서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다듬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깎아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깎고 다듬을 때 아픕니다. 썰어야 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내 스스로가 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혈기, 내 속에 있는 세상 정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깎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늘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혈기, 세상적인 것들, 이 욕정들을 전부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양으로, 그 형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2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다듬고 깎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잘 되는 것을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정작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되고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가장 먼저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또 나의 다듬어지는 모습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 2개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돌판 2개를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 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돌판 1개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계신 나를 낳아주신 그리고 길러주신 부모님, 육체적인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판 1개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돌판 1개는 또한 사람이 지켜야 될 또한 하나의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돌판 2는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으로 반드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빈 돌을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 만들어 주셨던 이 2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을 친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만드는 이 돌판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우리 보고 무엇을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쓰셔야 되는데 내가 준비할 것은 빈 돌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철학이 내 마음판에 잔뜩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사상, 내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네 번째,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3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새벽 미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까? 예배 생활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항상 성전 생활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내가 그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에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명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신 그 지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곳입니다.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미끄러져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실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하나님 지명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곳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는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결같은 한 가지 모습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만남이 차단되고 교회 생활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은 늘 섬기는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에는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말고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혼자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와 나이가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대신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깎아져야 되고 내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7번째는 출애굽기 3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8절은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엎드립니다. 뭘 하기 엎드립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엎드립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늘 겸손한 신앙,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엎드린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일련의 이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8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실패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근심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얼굴이 밝아집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말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얼굴이 오늘 모세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0번째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쉽게 함부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항상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1번째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 주변에 모여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여들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2번째는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입시스로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까지도
죽은 사람의 그 시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히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